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광고 드리는데요. 저는 내일부터 연말까지 휴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묵상 방송이 쉬게 되고요. 이 내년 1월 2일에 방송이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함께 시작할 것인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묵상의 순서는 매일 성경이라는 책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쁜 성탄 맞이하시고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가서 4장 말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잘못된 구조와 제도를 무너뜨리시고 새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는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부정한 권력자들 때문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져 황폐한 언덕이 될 것이다 라는 진노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지요. 그러나 오늘은 이제 어제 성전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성전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었죠. 근데 오늘 1절에서는요. 주의 성전이라는 표현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곧 절망에서 소망이 시작되는 메시지로 바뀌게 되고요. 갈아엎은 밭 폐허에 우뚝 선 시온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에서 3장까지의 메시지가 심판이었다면 이제 구원이 선포됩니다. 오늘과 내일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회복과 소망이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미가서 4장을 함께 우리 살펴보십시다. 1절부터 3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주의 산이 벌써 주의 성전, 주의 산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주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의 산으로 올라가자. 시온을 얘기하죠. 시온산 주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냥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어제 나올 때 시온,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이 그냥 하나님과 관계성을 싹 다 뺀 그 단어들만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관된 표현들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과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반복적으로 주의 산, 하나님의 성전, 주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특별히 1절 전 뒤에 있는 문장, 2절 뒤에 있는 문장이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저는 이 표현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지 않는 예루살렘 의미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라 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들이 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예루살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온이 죄인들의 소굴이었었지만 이젠 하나님이 말씀이 흐르는 가르침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대신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참 성전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될 나라가 기대된다 하는 느낌이 오죠. 어제는 예루살렘도 망하고 성전도 망한다는 심판의 메시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셔서 율법이 하나님의 시온산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건물이 아니고요. 말씀과 평화가 이르는 것이고 열방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지가 되는 거고요. 제사 중심에서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자,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민족들 사이에 일어났 민족들 사이의 가운데서 정의가 바로 서고 분쟁이 해결되고요. 인류 역사를 보면 언제나 나라와 민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칼과 창이었잖아요. 요즘에는 뭐 한국에서도 일부의 사람들이 한국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입니다. 상대방 무기가 세지니까 우리도 세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올 때 이런 무기들은 처분되고요. 농사를 하는 기구를 만드는데 사용이 될 것이고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이 그치고 완전한 평화를 이루며 살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면 완전히 이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안심하고 평화롭게 지낸다 표현이 있고, 아기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찬양했던 천사들의 찬양을 목격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들판에서 양과 염소들을 쳤던 그 목동들이잖아요. 또 성전에서 구주의 탄생을 소망하며 기다렸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몬과 안나, 이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의 그 어떤 위협보다도 강력한 평화와 위로를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런 평화와 평안,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읽어볼까요?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 모으고 사로잡혀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들이 이역 만리 타양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너 양떼의 망대야. 도성 시온의 산아.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관심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요, 소외당하고 보잘것없는 자들과 쫓겨난 자들을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며 최근에 이제 묵상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반복된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세상 끝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이것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라고 표현합니다. 6절, 7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왔죠. 비틀거린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는 약하다, 자유롭지 못하다, 힘이 없다, 영향력이 없다, 그런 의미가 있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비틀거리는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그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그가 다리를 절게 하셨죠. 근데 스바냐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저는 자를 구원하시며 쫓겨난 자를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곧 야곱처럼 하나님께 맞아서 절개되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에 다시 모아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를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소위 다리를 절고 비틀거리는 자들을 모아서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9절 10절 보세요.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냐? 어찌하여 너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진통하느냐? 자문가들이 죽었기 때문이냐?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러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너는 바빌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주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의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이제 미가 선지자는 그로부터 한 100년에서 150여 년 이후에 일어날 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해서 유대 백성들이 고통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그런 날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도 없고요, 왕도 없고요. 유대 백성들이 고통을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바벨로니아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거기에서 주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의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새 생명을 낳기 위한 해산의 어떠한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11절.
그러나 이제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은 이르기를 시온은 망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한다.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시려고 곡식을 타작마당으로 모아서 쌓듯이 그들을 한데 모으셨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도성 시온아, 너의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쳐라. 내가 내 뿔을 쇠 같게 하고 내 굽을 노쇠 같게 할 것이니 너는 많은 민족을 짓밟고 그들이 폭력을 써서 착취한 그 재물을 빼앗아다가 온 세상의 주 곧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자, 이렇게 회복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을 예언하죠.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공격했던 그들을 한 번에 징벌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변 나라들로 인해서 이런 고난과 환란을 당하게 되지만 결국 유대 백성들이 세상의 여러 나라를 다시 치게 될 것이고 그 전쟁으로부터 얻게 될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포로됨에서 자유를, 사로잡힘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의 자리가 곧 구원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겁니다. 현재 하나님의 공동체는 교회라고 볼 수 있지요. 이 교회가 무기력해 보여도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서 있을 때 결국 승리하게 된다 하는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말씀이 세워져야 됩니다. 친교, 봉사, 인간관계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말씀이 세워져야 되고 세워진 말씀이 교회로부터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일은 성탄입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 온 백성들이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으로 함께 묵상할 때 온 교우들 함께 들어와서 주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귀한 계획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